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안식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논쟁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0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18년 동안 귀신에 붙잡혔습니다. 영적으로 파괴된 삶이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는 큰 질병으로 고통과 불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꼬부라져 조금도 척추를 펴지 못하는 척추염 가진 질병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척추가 굽어서 삶이 불편하고 고통과 질병에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구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을 겁니다. 오늘도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침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게 됩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고통과 절망이 너무너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보십시오. 큰 믿음이죠. 쉽지 않은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놓치겠습니까? 12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너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진실성을 보신 거죠. 그게 예수님 눈에 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너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놓였다, 풀림을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마귀에게 붙잡힌 그의 삶을 풀어준 것이죠. 마귀를 쫓아내신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육의 안식은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노임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긍휼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치유하십니다.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손을 대십니다. 간절히 치유를 베푸십니다. 그러자 즉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곧 펴고라고 그러죠. 치유 행위가 즉시 나타난 겁니다. 치유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율법을 깨트리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대단히 의도적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14절 말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회당장이 예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화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이런 노동을 하느냐라고 상당한 불평을 예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은 한 영혼이 질병이 고침받고 새로워진 자유함을 누리는 안식을 얻게 된 이 여인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형식과 규례와 예법 따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여인과 다른 태도로 안식일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 있으나 형식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그 속에 진정한 뜨거움과 하나님 말씀의 감격과 하나님 앞에 은혜와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화석화된 종교인인데요. 껍데기의 신앙이죠. 이런 사람의 태도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죠. 안식일날 왜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 안식일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날은 단지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동물과 종교적 규례를 사람들보다 우위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와전시키고 말씀에다 억지로 더 추가해서 그들은 삶을 형식적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태도를 가졌던 자들입니다. 소나 나귀에게는 안식을 주면서 사람이 누릴 안식일을 그들은 막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껍데기의 안식일 지킴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 자유함을 누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이 일이 안식일 날 해야 될 것임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붙잡으라고 본질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이 치유의 사건을 예수님은 해석하시는데요. 안식일에 대하는 태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날 예배드리지만 회당장처럼 예수님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인처럼 진실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소수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 비유인데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 겨자씨 비유인데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겨자씨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겨자씨는 1, 2년생의 식물입니다. 자라기 시작하면요 1m에서 3m 정도로 자라는 그런 식물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면 크게 자라게 되어서 새들이 그 사이 가지에 깃들게 된다는 것이죠. 공중의 새들, 즉 하나님 나라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깃들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작은 씨앗이 크게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었었죠. 겨자씨를 자신의 밭에다 심으신 겁니다. 겨자씨를 심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으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대적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변화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성장하여 번창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그럽니다. 가루는 세상을 나타냅니다. 그 가루가 서말이랍니다. 서말이라면 약 한 27kg 정도 됩니다.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그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전부를 부풀게 만든답니다.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복음은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두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계속 자라는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작게 시작하나 크게 됨에 있는 것이죠. 놀랍게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비해서 존재감이 지금은 없어 보이지만 훗날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즉 로마 제국을 덮고 온 세상을 압도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누룩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복음 사역, 예배드리고 신앙의 삶을 살고 가정과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미한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점점 커져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겨자씨, 하나님의 누룩에는,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는 온 세상을 덮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귀신 들리고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이지만 삶의 고통과 절망과 질병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와 보살핌을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그 심령 속에 육체와 질병이 낫고 마귀가 떠나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 붙잡고 내 삶도 점점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나를 온통 지배하고 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단을 세우는 그런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